할렐루야. 산상수훈 오늘 16번째 시간, 하나님 중심의 바른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고 말을 해요. 아니,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입이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우리의 외침이나 한풀이나 독백이나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이런 기도의 시간이지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손을 들고 하셔야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5절도 기도, 6절도 기도, 7절도 기도. 그러니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를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바쁜 일정들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앞에 대화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의 기도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신앙이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종교인이라면 모르지만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루디아는 강둑에서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굴 속에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기도합니다. 바닷가에서 기도합니다.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지붕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차 안에서, 어디선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손을 들고도 손을 내리고도 일어나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새벽기도 문구에다가 지난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고요. 전안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의 문구를 제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가요?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요란한 거 다 없고 묵상하며 주님 앞 1대1로 서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금요성령 집회 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모든 시간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첫 번째는 골방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목사님, 여기는요 저의 골방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개인 기도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골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방이 있으면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골방이 있으면 무조건 응답이 되나요? 아니죠. 골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골방이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곳이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안 계세요. 예수님은 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산이 예수님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골방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요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며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예요? 여러분 골방의 시간은 언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의 평균 숫자, 그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은 여러분의 집입니까? 교회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차 안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나 상관없지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의 시간을, 장소를 확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책상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영감을 얻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뻐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것을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골방의 장소와 골방의 기도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남하고 통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왜? 조용히 할 때. 근데 여러분, 환경이 시끄러우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왜? 골방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쁜 일정들 가운데 잠시 좀 내려놓고 골방의 시간, 골방의 장소에 들어가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쏟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골방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골방을 좋아하세요. 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만나자. 내가 이 골방에서 너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골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대중적으로 좋아하시지만 1대1로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같이 밥을 같이 여럿이 먹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딱 보고, 야 우리 둘이 만나서 저쪽 가서 다시 만나자. 1대1로 만나, 은밀한 곳에.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1대1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너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한다. 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보화들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초청한다, 부른다. 1대1로 나와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골방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너와 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와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골방에서 말이야, 골방에서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만 의지하고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방이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시간에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골방을 원하세요. 왜? 내 마음을 쏟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을 내가 받는 시간이니까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을 확보함으로 주님의 만나는 그 감동의 시간이 날마다 실제적으로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벌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살아나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골방 기도가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가장 강렬하게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때, 와,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음 주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의 골방, 영적인 골방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5절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위선의 기도. 이렇게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외식하는 것, 이거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한 중에 너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의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외식적인 기도, 위선의 기도를 싫어하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런 시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의 순수한 시간이에요. 순결한 시간이에요. 정직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결한 그 시간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 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고 위선하는 기도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기도를 막 짜내서 하려고 막 해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딱 재보니까 5분 지났어.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짧게 했던 것 같은데 또 눈 떠보면 1시간 지나가고 2시간 지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티나기 위해서, 사람 많은 앞에서, 성전 많은 앞에서, 거리 앞에서 난 손을 번쩍 들고 오 주여,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존경하고 칭찬하는 거 주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답니다. 주님은 은밀한 기도, 정말 1대1로 만나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이게 기도인데 눈치 보면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척하는 거야. 오래 기도하는 척하고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좀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데 장난감을 하도 안 사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이 기도를 꼭 듣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장난감을 나에게 꼭 사주게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건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어떻게 사람에게 또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어떤 신학생들이 딱 새벽기도 와갖고 권사님 옆에 앉아갖고 주여 등록금, 주여 등록금 들으라고, 옆 사람 들으라고. 이게 무슨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야 기도지. 옆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순수한 시간인데, 그 순결하고 정직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면 기도 오래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서 대표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대표기도를 너무 오래 하시는 분이 있어. 평상에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시다가. 여러분, 식사기도 기도 오래 하지 마세요. 식사기도는 짧게 해요. 왜? 여러분, 라면 끓여놓고 식사기도를 오래 하면 라면 다 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아이스크림 넣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1분, 2분씩에 다 녹아버리고 어떻게 먹으려고 도대체. 식당 가서 여러분, 전세는 거 교회도 아니야. 근데 식당 가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 났으냐고, 기도를 길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식당에서는 더 짧게. 그럼 그렇게 해야지. 먹는 거 앞에 놓고 길게 하면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해, 오래 기도해야지.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창세기부터 훑어.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에 시작해갖고 그냥 아브라함, 모세, 막 다윗, 선지서, 막 바울, 막 선지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자. 너 언제부터 잤어? 난 노아 홍수 때 잤대.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은 찬양을 하세요. 기도 인도자들은 기도를 하세요. 월권행위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를 해야지, 그냥 개인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골방의 기도는 하나도 없이 그냥 모일 때마다 하는 척하는 기도는 주님이 너 1대1로 만나서 큰 은혜를 주고 싶은데 골방에서 만나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가 쉬워.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긴 하나 보다. 착각이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저분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으려면 개인 기도가 깊어야, 개인 기도가 오래 가야 여러분, 우리가 외식적이지 않을 수 있고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 기도 없이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그것이 갭이 점점 커지면 정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은 은혜를 끼칠지 모르지만 자기의 심령은 충만하지 못하고 피폐해지고 낙담에 있고 완전히 메말라 있어서 자기 영혼은 죽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에 서서 짧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많아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두 번째,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만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주께서 기뻐하냐면 중언부언의 기도.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뜻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했다고 성경은 나오지만 밤새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10번, 1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100번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마디를 해도, 두마디를 해도, 10마디를 해도, 1000마디를 해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중심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하니까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라 주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짜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냥 뭐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도 못해. 자기 마음도 실려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잖아요. 가끔 어떨 때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졸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중력 있게 똑바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사회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한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 끝나고 예배 끝나라 할 때 하라고 주기도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하나하나 보면서 또박또박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이게 읽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지 주문이 아니에요. 그 외우면 좋고 안 외우면 안 좋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눈을 떠도 괜찮고 보고 읽어도 괜찮고 물론 눈 감고 해도 괜찮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뜻없이 생각 없이 중심 없이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주님과 마음을 쏟으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수식어를 다 붙여갖고 막 있는 형용사라는 건 다 붙여갖고 몇 살 때 우리 아빠를 만나셔서 미모는 출중하시고 재산은 얼마나 있고 어느 대학을 나오시며 내가 어떤 무슨 뭐 하며 나의 어머니시여. 그렇게 여러분 어머니에게 말하는 그 애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할 때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하지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 벌써 속이 좀 이상해 벌써. 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오늘 8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기도, 사람 많으면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내 필요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필요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서먹서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오. 너무 잘 알고 계시오. 이런 것 같아. 마치 제가 이제 원주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저런데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 난 그 사람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 그냥 얼굴만 조금 알아. 그냥 이름도 잘 몰라. 근데 그분은 나를 잘 안대. 뭐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잘 안대. 난 그분하고 식사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서먹서먹하게 정말 외롭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 아픔, 슬픔, 눈물, 근심, 걱정, 기도 제목, 장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할렐루야. 세상의 종교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확실한 놀라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말을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기도 끝.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네가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 몰라. 주님, 내가 무엇이 필요하지요? 물어봐야 돼. 왜? 주님 나를 아시니까. 근데 내가 나를 잘 몰라.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안다고요? 이거 교만이야. 내가 나를 다 몰라요. 여러분, 애가 어머님, 나 저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2500cc, 아니 뭐야, 250cc인가? 나 비행기 사주세요. 비행기. 그럼 비행기 사주나요?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애한테 여러분 돈을 막 주며 돈 주세요. 돈 주고 그러면 여러분 애가 타락합니다. 타락해. 우리를 잘 몰라. 근데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 하늘의 은밀한 것, 하늘의 보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가 이런 건지 알아요? 하나님 잘 모르시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졸지 마세요. 하나님,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정보를 막 알려드려. 이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갖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다 아시지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고 계시는데 응답인지 몰라. 자기가 잘나갔고 이게 다 좋은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군요, 이게 응답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라고 주 옆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 완전히 버릇없는 애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아는 거야. 이것이 내가 기도했는데 사람을 붙여주셨고 환경도 붙여주셨고 은혜를 붙여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할렐루야.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현장, 이거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다 자기가 잘난 맛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잖아요. 이 응답은 기본이에요. 이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 더 원하는 것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보다도 더 원하는 거인데 하나님은 너를 원하는 거예요. 너. 네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께 와요. 근데 어느 때 뭐냐면 돈 달랠 때만 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합격할 때마다 어머님 앞에서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매일 그래서 매일.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하여튼 돈 달랠 때만 요청하는 거. 여러분 부모가 줘요 줘. 하지만 나는 너에게 주는 게 돈이 아니라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니까. 나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나 너와 함께 관계를 맺기 원해. 좀 주 앞에 나오라는 거야. 응답이야 당연히 주지요. 왜 안 주겠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응답을 안 주겠어? 여러분 응답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저 왔어요. 왜 왔니? 아니요. 그냥 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 너 뭐 갖고 싶어? 말해봐. 아니에요. 나 주님 사랑해서 왔어. 이래야지. 사랑하는 건 뭐 둘째치고 보고 싶은 것도 둘째치고 맨날 눈만 뜨면 주여 그랬는데 눈만 딱 뜨면 돈 그러니까 돈 사람 돼버리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한다니까. 나 너와 데이트하기 원해. 나 네 마음을 알기를 원해. 나 너와 사귐이 있기를 원해. 나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나 네 마음을 알기를 원해. 나 너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혹시 지연된다면 이게 왜 응답이 없지? 주님이 내 얼굴 보기를 원하는구나 라면서 주님 앞에 얼굴을 좀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다 주셔. 정말이니까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이야, 네가 기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구나. 네가 기도를 말이야 그냥 형식으로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무릎을 꿇는구나. 너 정말 골방에 나오는구나. 이야 정말 주 앞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기도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기도 시간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너무 바빠. 비극입니다. 비극이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지. 바쁘다고 안 나오고 뭐하다고 안 하고 다 핑계대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예요. 신앙의 깊이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까? 직분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경력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가운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대도 기도로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도 기도로 설교하는 거고요. 예배도 기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의 은혜가 머물고 축복이 임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한테 영감이 부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기도해야지요. 아프니까 기도해야지요.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사인 아닙니까? 주님이 보화를 갖고 은밀한 중에서 골방에서 기다리시고, 골방에 나오지 않겠니? 나 너를 원하는데,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와야지. 너지 나와야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므로, 여러분, 정말 골방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오늘 이 말씀이 난 여러분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 한번 이렇게 내밀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셋넷 아멘. 신디 끄세요. 이쪽에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 다시 한 번 더. 아멘.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세요.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입술 벌려 주 앞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두 가지,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 잘난 척하는 기도, 뽐내는 기도, 의미 없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골방의 기도,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이 다 아세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축복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얼굴 뵈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 있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우리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정말 외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중언부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골방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도 아십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원하시고 내게 하늘의 보화를 쏟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데 기도의 골방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여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내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응답의 생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생애, 감동의 생애, 기쁨의 생애,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인생과 생애 위에, 온된 교회 위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과 오늘 처음 나와 예배하는 귀한 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